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남도에서부터 올라온 그 소식이 서울에도 이제 도착을 했습니다. 아직 벚꽃이 만개는 하지 않았지만은 곳곳에 개나리가 노랗게 피어 있고, 또 저쪽에 여의도 쪽에는 벚꽃 축제도 시작이 됐고, 바야흐로 이제 전국이 꽃의 향연 그런 것 같습니다. 이렇게 좋은 이제 봄날에 문자 그대로 금수강산이죠. 비단으로 써놓은 듯한 그런 아름다운 그런 나라에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좀 마음이 심란한 그런 소식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 분단 국가의 서름이죠. 이런 분단 국가가 우리가 원해서 된 건 아니고, 우리 동족끼리 서로 총칼을 겨누고 싶어서 겨누는 게 아니고, 강대국 때문에 이런 일이 이제 생긴 거죠. 그 강대국도 우리 탓해봤자 쓸모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자신들이 힘을 안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옛날이나 지금이나 힘을 가지는 민족이 살아남습니다. 우리 민족이 강인하긴 해도 과거부터 그런 힘은 가진 역사가 많이 없습니다. 가령 예를 들면은 일본 사람은 우리가 외국인이 뭐니 이렇게 조금 비하해서 보는 것도 이제 우리가 문화를 우리가 전해주고, 과거에 1000년 전에는 그 힘을 많이 썼죠. 근데 일본이라는 나라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세계 어느 나라를 가도 일본을 업신여기는 나라는 없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사람만 일본 사람을 얕잡아 보죠. 일본보다 힘도 없으면서 일본을 얕잡아 보는 유일한 나라가 한국 사람이죠. 근데 일본하고 한국하고 얼마나 차이가 나느냐면요. 가령하면 이제 임진왜란이 일어났을 때, 지금부터 한 400년 전이잖아요. 그때 한국하고 일본하고 경제 차이가 어떻게 나느냐, 이걸 들어보시면은, 우리나라가 그래서 이게 좀 강대국의 이용을 당했구나, 그런 생각이 들 겁니다. 그때 이제 조선 국왕이 걷어들이는 세금이 그때라 해봤자 쌀이라든지 이런 거였거든요. 거의 우리는 산업공상이라고 해서 계급도 거릴는 선비가 제일, 그 다음에 농사 짓는 사람, 그 다음에 뭡니까? 기술자거든요. 네 번째가 제일 못하는 사람이 뭐냐면 장사꾼이에요. 그러니까는 계급이 그렇게 딱 지위가 있으니까 세금 바치는 것도 선비들이야 거릴고 읽고 벼슬 안 하면은 무슨 돈 나올 때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세금 못 바치죠. 그러니까 세금 바치는 사람은 누구냐? 농사 짓는 사람이죠. 그 농사 짓는 사람 쌀로 세금을 바치는데 그 양이 얼마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조선 국왕이 1년에 걷어들이는 세금이라 해봤자 문자 그대로 나라 경영하기 어려울 정도로 작았다는 거죠. 근데 일본은 어떠냐? 일본은 우리 조그마한 부산만한 조그마한 이제 부산 신장정대 되는 사람을 번주라 그럽니다. 일본에서는. 그 번주가 거두어 들이는 세금이나 조선 국왕이 거두어 들이는 세금이나 똑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조그마한 도시에서 거두어 들이는 돈이 조선 국왕하고 맞물 정도니까, 그럼 일본 전역을 생각해 보면은
그 엄청난 세금이었다는 거죠. 대단한 임진왜란 때 400년 전인데도 대단한 강대국이었다 이거죠. 그 다음에 여러분 일본 여행하신 분들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본에는 곳곳에마다 자기 그 지방의 고유의 음식들이 있습니다. 그 지방에 안 가면 못 먹는 음식들이 있죠. 그런 게 많습니다. 그 왜 그러냐면요. 번주들이 자기가 좋아하는 음식이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음식을 백성들이 발명해내가지고 만들어 바쳐야 되고 하니까 지역의 음식들이 발전을 한 거예요. 우리도 지역 음식들이 있긴 있는데 일본처럼 다양하냐면 그거 안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밑바닥 음식이 많습니다. 이 밑바닥 음식이라는 게 뭡니까? 그 절여서 먹고 간수해서 먹을 음식 있잖아요. 문자 그대로 요리가 아니고 밥하고 같이 먹을 수 있는 그 음식, 저장 음식들, 이걸 뭐라 하냐면 이걸 1차 음식이라 그러거든요. 그 1차 음식이 발달한 게 뭐냐면 가난하기 때문에 그래요. 요리를 하려면 적석에서 뭐가 나와야 되는데 적석에서 하려면 뭔가 물자가 풍부해야 적석 음식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만큼 풍족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일본이 1차 음식이 발달 안 됐느냐? 일본도 엄청나게 발달되겠니? 또 1차 음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경제 면으로 해서 400년 전부터 우리가 안 된 거예요. 밀린 거죠. 그러니까 그런 힘을 바탕으로 일본은 뭡니까? 세계 대전, 2차 대전을 일으키잖아요. 그 돈이 없는 나라가 전쟁할 수는 없거든요. 그 지금 우리 입장은 어떠냐? 우리가 경제가 우리도 이제 좀 어느 정도 좀 살죠. 사는데 그 무기 만들어내는 무기 가지고 있고 군사력은 세계 6위라고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만큼 우리도 이제 성장을 하고 좀 큰 소리 좀 칠 때가 됐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아직까지 일을 하려면 미국 눈치 봐야 되고 이제 이런 상황에 있죠. 그리고 우리나라 경제 밑자본을 잠식하고 있는 자본이 어느 나라나 하면 일본 자본이고요. 일본 사람들이 자기네 자본 싹 빼가면 어찌 됩니까? 대한민국 경제가 와르르 무너져 버립니다. 그만큼 일본하고 한국하고는 이게 서로 앙숙아닌 존재인지도 불구하고 서로 이렇게 또 도와가면서 지내는 이런 사이가 된 게 이게 아이러니컬한 그런 국가 간의 그거죠. 그러면서 이제 두 나라 다 같이 미국한테는 형님이라고 있거든요. 그 이번에도 그 북한의 위협에 미국 사람들이 막 비행기 겁나는 비행기들 보내가지고 그 북한 사람들 위협하고 그래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똑같은 민족인데도 북한 사람들은 요새는 중국 눈치도 안 보는가 봐요. 큰 소리 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북한 사람 조금 우리하고 좀 다른데 같은 민족이지만 좀 다른 거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결론적으로 우리가 지금 이런 어려움을 봉착된 건 뭐냐? 강대국이 우리를 갈라놓긴 갈라놨지만은 아직까지 우리가 자주 독립할 만한 그런 힘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어찌해야 되느냐? 두 가지 힘써야 됩니다. 하나는 뭐냐면요. 교육에 힘써야 됩니다. 이 자본 없는 우리나라는 결국 일어날 수 있는 방법이 교육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타산지석으로 삼을 수 있는 나라가 네덜란드입니다. 네덜란드는 땅 자체가 바다보다 낮습니다. 그래서 큰 나라에 제방 뚝을 쌓아가지고 바닷물이 못 들어오도록 해가 그걸 또 간척하고 개간해가지고 나라를 넓혔거든요. 그러니까 뭐 지화자원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은 애들한테 교육을 철저하게 시켜가지고 이 머리로서 먹고 살게 이렇게 만들어놓은 거예요. 그 교육률 대단합니다. 그리고 거기 가면 노점하는 그 할머니들도 외국어 2-3개 기본으로 합니다. 그만큼 교육이 잘 돼 있죠. 그러니까 교육의 힘으로 살아가는 게, 그 옆에 가면은 프랑스 있죠. 옆에가 올라온 독일 있죠. 뭐, 밑으로는 영국 있죠.
전부 사방에 강대국 사이가 있는데 거기서 살아남는 나라가 뭐냐? 네덜란드. 우리가 그런 나라를 벤치마킹해. 우리가 실제로 지하 자본에 뭐가 있습니까? 머리는 한국 사람들 굉장히 우수하거든요. 근데 뭐냐면은 교육이 제대로 안 돼가, 그것도 민족 교육이 제대로 안 돼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미국에서 공부하는 유명한 이 머리 좋은 애들 있잖아요. 한국 안 들어오려면, 공부하고 나는데 한국 안 들어오려면 그거 살라 그러거든요. 그런데 중국 애들이나 일본 사람들은 그 외국 공부 마치면 저거 나라 서로 와가지고 봉사하려고 그러거든요. 민족 교육이 돼 있는 게. 우리는 웬만하면 그거 살아라 이라고. 부모들도 그래 가르칩니다. 네가 한국에서 태어나 대한민국의 자식이기 때문에 여기서 봉사해라. 그렇게 말하는 부모들 많이 없습니다. 고위층으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렇죠. 그리고 이번에도 여러분 잘 보셨지만은 전쟁 만약에 났다라고 하면은 1순위가 뭡니까? 미국 그 외교관들이 1순위고 2순위가 미국 국민증을 가진 사람이 2순위에,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서 미국 그 시민증 가진 사람 많습니다. 고위층으로 올라갈수록 그 있습니다. 그리고 자녀들 미국에 안 있는 사람들 거의 없거든요. 그 다음에 3순위가 뭔지 압니까? 3순위가 직계 가족들입니다. 미국 시민권 가진 사람들. 그럼 그건 뭐냐면 거의 고위층은 다 전쟁 나면 날아간다는 거죠. 그럼 뭐 남아있는 사람은 뭐냐? 불쌍한 서민들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어쩌다 전쟁에 승리를 했다. 서민들이 생명 다 바쳐가면서 승리를 해가지고 잘 돼가 좀 살라 이러면은 누가 먼저 들어옵니까? 도망갔던 사람이 먼저 들어가 정거 딱 잡아가지고 그걸 하거든요. 왜? 서민들은 교육이 안 돼가지고 누구들이 뭐 할 줄 아노 이래가 그 사람들이 먼저 들어와 도망갔던 사람이 와가 나라 정권 잡고. 우리가 이게 악순환이 어찌 됐냐면 일제시대 그랬잖아요. 일제시대 때 그 한국 사람보다 일본 사람보다 더 독하게 자기 동족을 갖다가 그 해친 사람들이 그거 다 그 한국 사람 자신들이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 해방되고 난 뒤에 미국 사람들 들어와가지고 그 사람들 처단할 줄 알았죠. 그런데 막상 일을 맡기려 보니까 국민들이 다 무시해요. 까막눈들이라. 그럼 누구한테 합니까? 일본 교육받은 사람한테 도로 일을 맡기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 자식들이 더 잘 살게 됐죠. 독립투사들 자식들은 못 살고, 일본의 앞잡이 사람들 잘 살고, 그게 지금 우리나라 현실 아닙니까? 지금 서울대학교, 옛날에 말이 많이, 서울대학교 총장도 뭡니까? 일제 앞잡이 그 자손이라는 그런 이야기도 부르잖아요. 이런 상황이 이제 우리가 우리 자식들을 제대로 교육을 못 해가지고 지금 이런 거예요. 북한은 어찌한 줄 압니까? 딱 해방되고 자기네들 그거 딱 하고 난데 제일 먼저 숙성한 것이 일제 앞잡이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프랑스에서는 그 민족의 정통을 어떻게 보냐면 북한이 한국 전통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벌써 이게 사고의 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족의식을 제대로 가진다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첫 번째 우리가 교육 잘해야 된다라는 게 우리가 무슨 국어, 미술 이런 거 잘해라 이런 게 아닙니다. 민족의 정신을 바로 세우는 그 교육이 제대로 돼야 된다. 이거죠. 두 번째가 이제 뭐냐면은 올바른 종교 선택입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종교는 그 민족의 자손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지켜온 그 종교 속에는 뭐가 되고 종교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을이라는 게 들어있습니다. 그 나라 을이 들어있습니다. 그날 몇천 년 동안 내려오던 그 나라 민족의 정신이 그 안에 들어있습니다. 그게 외래에서 온 거든지 자생 저절로 발생한 종교든 관계없습니다. 몇천 년 동안 이어왔던 것은 분명히 그 속에 그 민족의 그 마음이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지금 그 종교 때문에 사분오절이 돼가지고 지금 갈갈이 찢어가 있습니다. 고부 갈등, 집안에 며느리 하나 잘못 들어왔는데 그 사람 종교가 그 집안하고 다르다 이러면 집안도 풍시박사 나버립니다. 우리 그런 거 옆에서 많이 보잖아요. 형제까지도 그 원수 만드는 게 종교거든요.
그러니까 이 종교도 일종의 교육인 교육이죠. 근데 종교는 이 일반 교육하고 또 다른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어떤 그 믿음이고 신념이기 때문에 이건 교육하고 관계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제대로 우리가 이 자손들한테 잘 교육이 안 되면은 이게 이제 나라가 망하는 그런 상황이 온다는 거죠. 예를 들면 북한 같은 경우는 그 종교가 무슨 종교입니까? 김신교잖아요. 그러니까 그 완전히 유일신처럼 그쪽에만 쫙 향하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그것도 종교 정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종교, 그런 정신은 어떤 상황이 올 때 전체가 다 무너져 버리죠.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우리 국민이 어떻게 하면은 이런 어려움을 극복하고 다시 잘 살 수 있느냐. 우리 국민들 분명히 그 다른 민족을 능가할 만큼 뛰어난 그런 역량이 있고 그런 이 갖추고 있는 그런 힘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지금까지 이제 제대로 구심점이 없어가지고 발휘 못한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방황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사회에 어른이 있습니까? 집안에도 어른이 없고요. 사회에도 어른이 없습니다. 집안에 여기 할아버지, 할머니도 계시겠지만 집안에 가서 어른 노릇을 하느냐? 어른 노릇은 못합니다. 집안의 상전이 누군 줄 압니까? 아입니다. 아. 예, 그 손자, 손녀들이 상전입니다. 요새 애들도 눈치 뻔해가지고 할머니, 할아버지가 돈이라도 좀 주면 용돈을 좀 좋아하고 안 그러면 냄새 난다고 옆 가까이 안 옵니다. 이 세태거든요. 그 어른이 어른 노릇을 지켜야 될 권위가 사라져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른 노릇을 어떻게 하는가를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른 노릇 어떻게 해야 어른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냥 목에 힘주고 기부스 한다고 해서 그게 어른 노릇이냐? 아닙니다. 옛날에는 왜 그 3대, 4대가 같이 모여 살 때 새벽에 어른 기침 소리만 나면 공연히 마음이 숙연해지고 몸도 움찔해지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 어른 기침 한마디로 전부 다 다스려 버리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그런 권위가 없습니다. 기침하죠? 그러면 어찌합니까? 할아버지, 할머니 병원 가세요. 그럽니다. 여기서 우리가 제대로 해야 되는 게 이제 어른 노릇 제대로 할 줄 알아야 돼요. 그 어른들도 그냥 되는 거 아니죠. 배워야 됩니다. 집안의 권위를 살리고 집안에 살아있는 정신이 할아버지, 할머니인데 그 할아버지, 할머니 스스로가 존경받도록 하는 그런 게 중요해요. 근데 집안만 그런 게 아니고 나라에도 어른이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대통령 지낸 분을 그래도 어른이라고 말할 수 있고 장관을 지낸 분은 어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런 분들 중에 국민들 절대 존경받는 분이 있느냐? 없습니다. 다 보면은 나라 못 말아먹어가지고 애를 썼던 분들이죠. 예. 그러니까 자녀들도 감옥 가고 온갖 일을 비리를 골라가면서 다 저지른 분들이 우리 지금 지도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백성들이 기댈 데가 없어가지고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 왜 그렇습니까? 이제 국민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죠. 위정자들이. 국민들 내가 비리 저지르고 얼마 좀 지나고 나니까 뭡니까? 잊어먹더라. 한국 사람 망각정신 심하잖아요. 3일만 지나면 잊어먹거든요. 그러니까 해무도 된다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정신 차려야 되는 게 뭐냐면은 어떻게 하면은 저 사람들 위에 있는 사람들 해묵도 못 나누는 그런 정신이 필요한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 스스로한테 교육을 해야 된다. 그래 여러분 절에 오셔가지고 부처님한테 기도하실 때 왜 기도합니까? 이 기도하는 이 자세가 내가 참 사람으로 나아간다는 그런 뜻이 있지 않습니까? 참 사람이, 진짜 사람이 되게 해주시오. 이러고 우리가 빌거든요. 그러면 왜 참 사람이 되려고 합니까? 정신이 제대로 된 사람, 교육이 제대로 된 사람,
뭔가 인류를 위해서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 뭐 이런 어떤 사회의 공공에 대해서 책임감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되려고 우리가 절에 와서 기도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그게 늘 와서 빌죠. 우리 자손 잘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집안 잘 되게 해주십시오. 그게 핵심이 뭡니까? 우리 자녀가 잘 되는 거는 우리 자녀가 바른 나라의 상식적인 그런 게 통하는 나라에서 살고 싶어 하는 게, 그게 우리가 염원하는 일 아닙니까? 그게 우리 자손 잘 되는 일이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밤길 다닐 때도 그 성폭행범 이런 사람들한테 우리 자녀들이 노출 안 되고 위험을 안 느끼도록 안전한 사회, 이렇게 우리가 갈망하는 사회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 기도지 않습니까? 우리 자손 잘 되게 해달라는. 그럼 우리 자손이, 내 자손만 잘 되면 잘 되는, 그게 아닙니다. 사회 전체가 안전해야 내 자손이 잘 돼요. 예를 들면 누가 불량식품 하나 만들지 않습니까? 내 아들 입으로, 내 딸 입으로 들어갑니다. 내가 여기서 기도해봤자 그런 음식이 입에 들어가는데 애들 잘 될 리가 있습니까? 병 생기죠, 몸에. 그러면 사회 전체의 구성 인원들이 다, 야, 이 음식 만들어가지고, 팔아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건강해야 되겠다. 업자들이 그런 생각 가질 때까지 교육을 시켜야 그게 우리가 잘 사는 길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 자식만 잘 살게 이래 해가지고는 이게 안 됩니다. 언제 어떤 위험이 밖에 있을지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내 자식 잘 보호하는 방법은 남을 잘 교육시키고 남을 위해서 기도하라, 이거죠. 그래서 성철 스님이 남을 위해서 기도합시다라고 한 게 뭡니까? 결국은 내 자식한테 기도하자는 말하고 똑같은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사회 구성인들이 전부 다가 하나가 삐끗하게 되면은 영향을 미쳐가지고 결국은 내 자식한테까지도 그 영향이 옵니다. 불량식품 만들어가지고 먹이면 내 자식 결국 어느 날 그거 안 사먹겠습니까? 사먹죠. 이겁니다. 그러니까 사회는 모든 것이 거미줄처럼 이렇게 다 연결이 되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다 잘 살게 해주시오라고 기도하는 게 진짜 기도를. 그게 내 자식, 내 집안을 위한 기도가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이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교육을 제대로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절에 와서 그냥 복 비는 것도 복 비는 거지만 어떻게 하면 내가 참 사람이 될 것인가라는 생각을 가지시는 게 더 중요합니다. 부처님이 가르치신 게 그거 아닙니까? 우리 마음속에 부처가 하나 있다. 누구나 다 부처를 안고 있는데 누울 때는 같이 눕고 일어날 때는 같이 일어난다. 그게 뭐냐? 부처라는 거예요. 그 부처는 뭐냐? 깨달은 사람이잖아. 깨달은 사람은 뭐냐? 참 사람이에요. 그리고 참 사람 할 때 뭐 진짜 사람이다 이럴 때 그게 뭐냐? 깨달은 사람이에요. 깨달은 건 뭐냐면은 이웃과의 관계, 사회 속에서의 나와 그다음 내 자식과 이런 게 여러 가지 연결돼 있고 바깥이 깨끗해져야 내 자식도 보호된다는 그런 걸 자각하고 있는 사람, 그걸 깨달은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도를 깨닫고 난 뒤에 열반에 드시려고 했는데, 이게 아니다. 내가 말하는 것이 어렵지만은 이 말을 알아듣는 사람이 이 세상에 누군가는 있을 것이다. 이래서 나와가지고 그때부터 법문하시기 시작한 거 아닙니까? 그건 뭐냐? 깨닫게 하기 위해서. 뭐 깨달으면 하루아침에 번쩍해가지고 이 세상 이치가 다 보이고 뭐가 없는 게 나타나고 하늘을 붕붕 날아다니고 그런 게 아닙니다. 인간 사는 도리를 깨닫는 그것이 깨닫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사람답게 살아가는 걸 제대로 아는 사람이 사실 별로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이 간단한 진리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현신하신 거거든요. 근데 하시다가 안 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이 유마대사라고, 거사라고 하는 분을 딱 내세워가, 대타로 내세워가지고 세상의 이치는 이렇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유마경을 지금 배우는 까닭도 부처님을 통해서만이 배우는 것이 아니고 그 대타를 통해서도 우리가 얼마든지 배울 수가 있다. 왜냐하면 오히려 부처님 몸으로 나타나면은 그분이 두렵고 존경스러워서 우리가 제대로 이렇게 못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하고 같은 머리, 같은 옷, 이런 우리하고 같은 언어 아주 친근한 분을 보내가지고
이 법문 교화하면은 우리는 더 쉽게 알아들을 수 있죠. 그래서 이 유마거사가 바로 그런 분이죠. 그러니까 밖에 나가면은 일반 사람처럼 이렇게 어울리기도 하고, 왕한테 가면 왕한테도 건의하고, 또 뭐 스님들 만나면 스님들한테도 이렇게 좋은 말 해주고,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얼굴을 가진 분이 바로 이 유마거사라는 거죠. 자, 오늘은 유마거사 유마경 가운데에서도 열의 몸이라고 하는 그런 대목을 이제 본문을 좀 해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열의 몸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좀 말씀을 드렸죠. 40페이지 한번 펴보시겠습니다. 자, 40페이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열의 몸, 벗들이여 열의 몸이란 곧 법신을 말하면 이는 다른 암으로부터 생긴다. 열의 몸은 공덕에서 생기고 보시에서 생긴다. 또한 계를 지키는 데서 생기고 삼매에서 생기고 지혜에서 생기고 해탈에서 생기고 해탈을 자각하는 암에서 생긴다. 또한 자비와 동정심과 기쁨과 평정심에서 생긴다. 또한 보시와 규범과 자제에서부터 생기고 십선을 실천하는 데서 생기고 인내와 온정에서 생기고 굳게 노력하는 성근에서 생기고 4가지 선정과 8가지 해탈과 3가지 삼매와 4가지 마음을 집중하는 데서 생기고 많이 듣는 것과 지혜와 방편에서 생긴다. 또한 37가지 깨달음으로 이끄는 적절한 방법으로부터 생기고 고야한 마음과 명확한 관찰로부터 생긴다. 여기 보십시오. 제가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게 여기 다 들어갑니다. 해탈에서 생기고 해탈을 자각하는 암에서 생긴다. 그게 뭡니까? 그런 걸 깨닫는 데서 생긴다. 지금 이렇게 여러 가지 이야기는 했지만 딱 결론은 하나잖아요. 자기를 잘 살피고 주위를 관찰하고 그래서 그 아름아리 정말서 아는 데서 그 깨달음 그런 데서 열의 몸이 생긴다. 이 열의 몸이라는 게 우리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눈에 보이지 않는 거거든요. 그렇지만은 부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다 부처의 몸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전에 열의 몸 이러니까 이제 법신 이러니까 법신에게 대체 뭔가 죽어서 생기는 건가? 깨달아야만 생기는 건가? 그렇지 않습니다. 시간 순간 여러분들이 자각하는 데서부터 생긴다. 예전에 조선시대에는 이 불교가 유교의 억압을 받아가지고 이제 스님들이 전부 산속으로 쫓겨나게 되고 또 일부는 강제로 나라에서 장가를 이렇게 보내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조선시대에 아주 유명한 벽계 정심선사라고 하는 아주 큰 스님이 계셨는데 이제 이 스님도 산중에 이렇게 피난 와 있다가 정부에서 이제 하도 이제 스님들 보면은 억압을 하고 하니까 이제 장가를 어쩔 수 없이 이제 가게 됐습니다. 장가를 가서 산에 이제 나무를 해가지고 장날이 되면은 그 마을에 갖다 팔고 이래가 이제 이렇게 먹고 사는데 그런 어려운 시기에서도 수행하려고 했던 스님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 이제 이 큰 스님이 장가를 가가지고 저 산속 깊은 곳에 나무집 팔아가면서 산다는 소리를 듣고 이 젊은 스님이 이제 그 큰 스님한테 가서 공부를 해야 되겠다 하고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 이제 인사부터 드리고 장가는 갔지만 큰 스님은 큰 스님 아닙니까? 그래서 말을 이렇게 했습니다. 큰 스님, 제가 스님 옆에서 나무집이나 해드리고 이러면서 공부를 좀 하고 싶습니다. 이러니까 그 큰 스님이 공부하려면 하고 말라면 말고 네 마음대로 해라. 먹고 사는 거는 내가 책임 안 지니까 산에서
나무 해가 팔아가지고 그렇게 옆에 오두막 하나 지어가 살아라. 이러는 거예요. 그래, 이제, 허락이라도 해줘서 너무너무 고마워가지고 산에 가서 정말로 그 큰 스님 목까지 전부 다 해가지고 이제 자기가 이제 팔아가지고 스님들, 이제 큰 스님하고 그 부인 되는 보살님하고 시봉을 이제 한 거예요. 그래, 이제 어떨 때는 같이 나무를 하러 올라가가지고 스님, 불법의 깊은 이치를 좀 가르쳐 주십시오. 그러니까, 나무나 해라. 그걸 안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럼 아무리 불교에 대해서 물어봐도 이런 방구를 안 하고 또 이제 자기를 참 나를 찾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라도 요새 말하면 화두 해서 참선하는 방법을 물어도 말도 안 해주고 나무나 하라 하고 밥에 불이나 떼라 하고 이랬었거든요. 그래가지고 3년이 흘렀는데 그 3년을 어느 날 가만히 생각하니까 너무나 허망한 거예요. 자기가 참 여러 가지 고생을 다 해가면서 두 분을 시봉을 했는데 이 큰 스님은 자기한테 불교에 대해서 이런 방구도 가르쳐 주지도 않고 내 불이 먹고 그러는 거죠. 그런데 내가 여기서 더 이상 살아봤자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이 스님 밖에서 들을 때 큰 스님이라 하더만은 내한테 글자 한 자 안 가르쳐 주는 거 보니까 이거 사입이야 이거.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스님한테 실망도 좀 하고 이래가지고 이제 내려가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날 마음을 단단히 먹고 스님한테 가서 스님 하산하겠습니다 이러니까 이 스님이 그래? 잘 가 이러는 거예요. 근데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더 섭섭한 거죠. 그래도 좀 바지라도 붙잡고 야 이제 공부 좀 시켜줄게 이러면은 진짜 마음먹고 시봉을 하려고 그랬는데 너무나 흔쾌하게 가라고 하니까 이건 더 섭섭해진 거죠. 그래 이제 개나리 보팀을 이제 꾸려가지고 내려오는데 저 위에서 한참 내려와가지고 한 제법 많이 내려왔는데 저 산 꼭대기에서 부르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개 좀 서라 이러고는. 그래 이래 보니까 저 위에 그 스님이 서가지고 이제 자기를 부르고 있는 거예요. 예 스님 이러니까 그 스님 하는 말이 3년 동안 네가 기다린 게 불법 아니었느냐 이러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옛다 이 불법 여기 있으니까 받아라. 근데 그 말을 듣고 탁 생각해 보니까 순간적으로 머리에 뭐가 번쩍하고 스친 거예요. 그게 뭐냐? 자, 젊은 스님이 그 벽계 스님한테 와서 공부하겠습니다 하니까 네 마음대로 해라. 그 다음에 산에 가서 나무를 해와도 고맙다 소리 안 하고 장에 가서 팔아서 돈 좀 해가 쌀 좀 팔아줘도 고맙다 소리도 안 하고 그냥 같이 점심 먹고 저녁 먹고 산에 나무하러 가고 맨날 밤 되면 이제 별빛 아래서 자고 아침 되면 또 일어나고 똑같은 생활을 쳇바퀴 돌듯이 했는데 1년 365일 3년을 똑같이 했단 말이에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생활이 바로 불교를 실천하는 생활이었다는 거예요. 가령하려면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새벽에 서가모니 부처님이 밥을 드시고 7집을 가가지고 탁발을 하고 절에 돌아옵니다. 제자들하고 같이. 그리고 제자들하고 비려온 음식을 모두 나누고 같이 먹습니다. 그 다음에 제자들은 제자들도 밖에서 수행하고 계시고 부처님은 부처님대로 그날 하루 점도록 제가의 왕도 만나고 부자 상인도 만나고 일반 백성도 만나고 교화를 하시죠. 그 저녁 되면은 또 발도 씻고 또 앉아가지고 또 대중 스님들하고 같이 참선을 합니다. 그 부처님은 옛날에 3분 주무셨다거든요. 제자들이 한 서너 시간 잤겠지만 부처님 3분 자는 게 전체가 잠을 다 자는. 그리고 또 새벽이 되면은 또 이제 운동이 되면 또 닭발 준비해가지고 가서 입으시고 또 바로 그날 똑같은 거예요.
그게 불법이잖아요. 그런데 일반 사람들도 그렇게 밤 되면 자고 아침 되면 밥 먹고 점심때 되면 밥 먹고 사람 만나고 하긴 하는데 뭐가 다르느냐. 우리는 그거 하면서도 이 생각이 온갖 데 다 날아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깨달은 사람은 뭐냐면 그 일을 할 때 그 일에만 정신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은 그 일에 정신을 쏟고 또 하나는 뭐냐면 모든 사람을 이익해 하는 데 정신을 쏟는 거예요. 그 두 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요익중생, 그걸 요익중생이랍니다. 중생을 이롭게 하는 거. 요익중생이 들어가 있지 않으면 그거는 큰 보람이 없는 거거든요. 그 부처님은 당신이 탁발 나가서 공양을 한번 딱 봤잖아요. 그러면 그 공양의 공덕이 누구한테 돌아갑니까? 보시를 한 그분들한테 다 돌아가거든요. 중생을 이롭게 한 행위예요. 부처님은 천공을 받아 자실 수도 있거든요. 세속의 공양을 안 받으셔도 하늘 음식만 받아도 부처님은 평생 살아갈 수가 있는 분이에요. 가령 예를 들면 부처님 그 상호 가운데서 목젖에 단꿀이 나오는 그 공덕이 있답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이 성도하시고 나온 뒤에는 목에서 단꿀이 나와가지고 뭘 안 자셔도 그 몸 색깔이 윤택하고 건강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탁발을 안 나가셔도 굳이 안 나가셔도 되는데 중생의 행복과 공덕 쌓는 것을 위해서 탁발을 일부러 나가셨다 이런 내용이죠. 그러니까 부처님은 당신의 그 발자국 하나하나 행위 하나하나가 다 중생을 위한 그런 마음이었다는 거죠. 이게 우리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 사실 법문하고 기도하고 와가 있어도 하루에 수천 번 내 집에 왔다 갔다가 이웃 집에 왔다 갔다가 아들 만나러 갔다가 온갖 생각 다 하거든요. 이거 중생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행위는 똑같아 보이는데 내용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법계 스님을 만나러 갔던 그 젊은 스님이 그때 깨달았던 거예요. 법계 스님은 자기하고 같이 밥 먹고 나무하러 다니고 이랬는데 그 얼굴을 이렇게 보면 얼굴에 늘 한결같은 것이 있어요. 깨달은 분이었다는 거죠. 그걸 몸소 실천했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순간순간마다 마음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는 따라서 뭐 여러 가지가 상황들이 바뀌고 왜 공부 안 시켜주나 온갖 생각 다 하는 거죠. 이게 달랐다는 거죠. 그걸 다시 올라갔습니다. 올라가 큰 스님, 제가 이제야 불법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니까 스님께서 어려운 시국이니까 조심해서 잘 간직해서 사람들을 이롭게 해라. 그래가지고 이제 그 이제 우리나라 서산대사 이후로 쭉 흘러내려오는 그 불교의 맥이 바로 그때 그 이어져가 계속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우리 불법이라는 게 이게 어려운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이웃 속에 살면서 공동체 속에 살면서 우리가 어떻게 내 마음 제대로 갖추면서 남한테 이롭게 하나, 이게 불법을 실천하는 길이다. 이거 부처님 가르침이시죠. 지금 여기 나오는 모든 유마거사가 한 이야기, 이 법신이 어떤 것이 법신인가에 대한 설명도 바로 거기에 있는 거죠. 그럼 이제 또 하나는 뭐냐면 참을성과 한결같은 것이 있었는데 사실은 이제 우리가 제일 안 되는 것이 이게 참을성이죠. 제가 그 가르치고 있는 유른에도 IQ가 굉장히 높은 그런 그 스님도 있습니다. 그 말로는 160, 170 된다. 진 천재에 가까운 그런 스님도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 둔재도 있고 평범한 사람도 있고 이러면 각가지가 문자 그대로 용사가 뒤섞여 있습니다. 용사 뒤섞여 있다는 말이 뭔지 압니까? 용하고 뱀하고 섞여 있다는 뜻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진짜 겁나는 사람은 뭐냐면 우리 천재 좀 겁나죠. 책 한 번만 탁 보면은 거의 페이지 수까지 애우듯이 달달달달 하거든요. 그거 대단합니다. 천재 애들 보면. 그러니까 보통 평범한 애들이 10번 할 동안 자기는 한 번만 탁 보면 다 알아버려요. 근데 저는 천재들은 겁이 안 나요. 왜 겁이 안 난 줄 아십니까? 천재들은요, 이거 했죠. 근데 그때는 잘하는데
한 1년 뒤에 물어보면 몰라. 그때 반짝해가지고 하지. 그거 오래 안 가지고 있거든요. 그게 천재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좀 하는 사람은 보통 사람인데 노력하는 사람들 있죠. 이런 애들은 조금 겁납니다. 왜냐면요, 끝까지 파고들기 때문에 이 장난 아니거든요. 나중에 물어봐도 잘하고 공부도 결국 잘합니다. 그런 애들이. 근데 진짜 겁나는 애는 천재이면서도 노력하는 애들. 이런 애들은 이제 진짜 경쟁 안 해야 됩니다. 그런 애들하고 우리 같이 둔재가 해봤자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천재면서도 노력까지 하니까 그건 굉장한 거거든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아인슈타인 같은 사람이죠. 아인슈타인이 그 20대 초에 상대성 이론을 완성해가지고 세계적인 과학자 반열에 오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 죽을 때까지 노력했거든요. 그 겁나는 사람이죠. 그 다음에 과학자들 중에 그런 사람, 마리퀴리라든지 이런 그 여성분인데도 대단한 그런 노력가죠. 그 다음에 이제 영국에 지금 그 천재 과학자인 스티븐 호킹 박사 같은 그런 사람들, 대단한 노력하는 사람. 그러니까 그런 천재이면서 노력하는 사람 앞에서 우리가 손발 다 들어야 되죠. 그러나 이 노력하는 둔재라도 또는 평범한 사람이라 노력하는 사람은 이 천재를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지금 당장 이루지 못하더라도 7, 80년 뒤에 이룰 수 있거든요. 우리 죽기 직전에 이룰 수 있습니다. 그거 대단한 거거든요. 옛날에 중국에 그 구정선사라고 하는 스님이 있었는데요. 이제 그 스님이 처음 이제 공부를 하려고 어느 큰 스님 밑에 가가지고 이제 공부하러 갔는데, 그래, 스님, 어떻게 공부하면 되겠습니까? 네가 얼굴 보니까 니는 공부해서 될 아가 아니다. 그러면서 니는 저 부엌에 가가지고 저 설거지는 하고 밥이나 지으라. 그 설거지하고 밥 지으려고 이제 부엌에 떡하니까 부뚜막이 깨져가 있는 거예요. 솥을 다시 걸어야 이제 불을 떼서 밥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불을 새로 떼서 밥하기 위해서 솥을 이제 그 부뚜막을 고쳐야 되는데 그 스님한테 가서 여쭈었습니다. 스님, 부뚜막이 깨져가 있습니다. 그래? 그럼 새로 고쳐라. 그래, 그걸 다 뜯어내고 이제 새로 고쳐가지고 이제 단지를 솥을 갖다가 딱 이렇게 이제 제대로 앉혀놓고 어른 스님한테 가서 스님 다 고쳤습니다. 이러니까 어른 스님이 짝대기 떡 들고 와가 떡 보더만은 짝대기로 사정없이 그 부뚜막 새로 만든 걸 흙을 다 깨버리고 새로 만들어라고. 그걸 또 만들었습니다. 그 또 와가 보더만 또 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또 만들고 또 와가지고 보더만 또 깨버려. 그걸 9번이나 해요. 9번이나 하는데 9번을 갖다가 시켜도 귀찮다는 생각이나 그런 생각 한 번도 하지 않고 오로지 스님이 그냥 그렇게 하라 하니까 하는 식으로 그냥 군말 없이 만들었던 거예요. 근데 9번째 딱 만들면서 깨달음이 온 거예요. 아, 노력하는 것이 이 왜 깨는, 내 같은 둔재한테는 이거 똑같은 행위를 반복하고 이게 이런 게 공부였구나 이 생각이 들어요. 그 순간 그걸 깨달은 거예요. 만약에 그 사람이 한두 번 해가지고 아니 완벽한데 왜 이러면서 토를 달아가 했으면 그 사람 평생 깨닫지 못하고 범부중생으로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군말 없이 그냥 시키는 대로 계속했기 때문에 깨달음이 온 거죠. 그건 뭐냐? 그 인내라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가 학생들 요즘 공부하는 애들 보면 인내심이 있느냐? 그 옛날에는 제가 그 전에 그 영국서 공부를 할 때 보니까 저하고 친했던 교수님 한 분이 원래 그분이 영국 사람인데 전공을 뭘 했냐면은 중국 미술을 전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말도 잘하고 그 중국 그림이라든지 이 불교 미술이라든지 이런 데 대해서는 굉장히 해박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교수 집에 놀러 가면은 둘이서 밤에 차 마시면서 그런 이야기들을 이제 끊임없이 하고 이래서 밤 새는 줄을 모르고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어느 날 시를 없는데
중국 시를 중국 발음으로도 너무 잘 읽는데 좀 이따가 내가 어릴 때 이제 당신 아버지가 그 이탈리아 문학의 교수였거든요. 그 집안은 이제 교수 집안인데. 그래, 내가 어릴 때 우리 아버지 무릎 위에서 이탈리아 시를 배운 게 있는데, 그거 내가 한번 엎어볼까? 그래, 한번 엎어보시는데, 없는데, 끝없이 줄줄줄줄 나와요. 내가 그 시가 뭐냐, 이렇게 물으니까, 단테라고 하는 사람이 쓴 신곡이라고 하는 시라는 거예요. 그 단테의 신곡이라는 것은 굉장히 그 유명한 시입니다. 그런데 그거를 7, 8살 먹을 때 아버지 무릎 위에서 들었던 시를 외우고 있는 거예요. 그 순간 제가 놀란 게 뭐냐면요. 진짜 공부를 하려면은 외워야 된다는 생각을 한 거죠. 마찬가지로 저희들도 어릴 때 절에서 처음 공부할 때 치문이라고 하는 걸 공부하는데, 그때 우리가 그 위에 우리 교수 스님이 내준 그 숙제를 갖다가 외우지 않으면 그 다음 장 안 넘어갔거든요. 왜냐하면 외워야 이게 머릿속에 지금도 제가 이렇게 와서 이렇게 법문을 이렇게 하는 것 중에서 풀어서 이야기해서 그렇지, 실제 알고 보면 그 치문이라고 하는 그 책에서 인용하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럴 때 다 기억하고 있는 거죠. 근데 요즘 애들은 기억을 하느냐? 여러분, 이 휴대폰 이거 나오고 난 뒤에 전화번호 기억하고 있는 분들 많이 있습니까? 옛날에는 전화번호 300개, 400개 기억도 하는데 요새는 10개 기억도 잘 안 하거든요. 눌리면 나오니까. 이게 사람 머리를 이제 가게 만드는 것이요. 편리하긴 한데 전기 나가면 다 깜빡이가 되는 거죠. 그리고 요새 젊은 애들 전부 휴대폰에 의지하고 사는데, 컴퓨터 의지하고 사는데, 이거 나중에 멀리 산에 어디 갔다가 전원 꺼지고 일어나면은 정말로 깝깝한 노릇이죠. 그러니까 뭘 이야기를 해줄 수 없는 상황인 거죠. 그 조선시대에 강항이라고 하는 유명한 유학자가 있었는데, 일본에 이 사람이 그 바닷가에 가가지고 발을 실족을 해가 잘못해가지고 나무 하나 붙잡고 간 데가 일본이죠. 교류해가지고. 그 일본 사람들이 그 사람을 이렇게 끄잡아내고 보니까 옷도 이상하고 이러니까 어디서 왔냐니까 이게 이제 한국말을 하니까 못 알아들 거 아닙니까? 그 나중에 이제 그 관아에 데리고 왔는데 이 행색을 보니까 그래도 점잖고 이래서 이 필담을 해봤는 거예요. 글로써 보니까 조선의 유명한 학자라. 그러면 한국에 가지 말고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 백성 좀 가르쳐 주시오. 이랬는데 그 사서삼경을 다 가르쳤잖아요. 근데 사서삼경을 가르치려니까 책이 있느냐, 책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강항이라고 하는 학자가 걱정하지 마라, 내 머릿속에 사서삼경 다 들어있다. 그래서 애를 가르쳐요. 그래 나중에 그 사람이 한국으로 되돌아옵니다. 되돌아와가지고 책을 하는 게 생긴데 그 책이 간양록이라고 하는 책이거든요. 그 안에 읽어보면은 그 일본 사람들 어떻게 교화했다는 게 싹 다 나옵니다. 그 뭐냐? 왜 자기 머리 하나에 의지해서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 기억이라고 하는 것은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뭔가 기억하게 하는 거, 이거 굉장히 훌륭한 거거든요. 여러분, 그 손자, 손녀들한테도 외울 수 있는 그런 그 기회를 주는 게 좋고, 교육도 그런 방향으로 흘러가는 게 더 좋습니다. 자, 남아있는 부분 한번 읽어볼까요? 열애의 몸은 4가지 두려움 없은가? 부처님에게만 있는 18가지 특성에서 생긴다. 모든 바라밀다로부터 생기고 6가지 신통력과 3가지 암으로부터 생긴다. 각가지 악을 끊고 모든 선을 끌어모으는 데서 생긴다. 또한 진리로부터 생기고 옳음으로부터 생기고 게으르지 않는 데서 생긴다. 벗들이여, 열애의 몸은 한량없는 선을 실천하는 데서 생긴다. 그대들은 마땅히 이와 같은 열애의 몸을 믿고 따르는 마음을 길러야 하며, 특히 모든 사람들의 번뇌라는 병을 끊어내기 위해서 이같이 바르게 완성된 깨달음을 향해 크게 발심해야 하는 것이다.
리차비족 사람 유마는 자신의 문병객들에게 이와 같이 법을 설했으며 그 결과 8,000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깨달음을 얻고자 크게 발심하였다. 자, 여기서 여러분 보십시오. 모든 사람의 번뇌라는 병을 끊어내기 위해서 이와 같이 바르게 완성된 깨달음을 향해서 발심해야 된다. 이렇게 나오죠. 이게 뭡니까? 결국 번뇌에 찌들은 모든 중생들에게 우리가 공통적으로 제대로 된 가르침을 주어야 된다. 이게 핵심 아닙니까? 그죠? 여기서도 그게 나오죠. 결국은 뭐냐면은 내가 바른 암을 하나 가질 때 여러 사람들한테 전파가 돼가 여러 사람들이 그 전파된 바른 암을 깨달음으로 해서 온 세상이 바른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그런 그 결과를 가져온다. 이거잖아요. 결국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그런 마음을 낼 수 있는 발심, 이게 중요하다. 그래 나오죠. 결국 우리가 유마경을 내는 것도 지금 당장 이 자리에서 깨닫고 우리가 부처가 돼가지고 뭐 다 그래 하자 이런 건 아닙니다. 그런 마음의 싹을 기본적으로 심자. 이 지금 이런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바른함을 우리가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그런 발심을 할 때, 그때 우리 이제 진지하게 부처님 곁에 나아갈 수가 있고, 우리 자신도 참 사람으로 거듭날 수가 있다. 뭐 그런 내용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것으로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불하십시오.